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가 묘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과 또 강력하게 마구 뻗어나가는 그런 불의 이미지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죠. 그 후에 120명의 이 초대교인들은 방언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하는 방언은 어떻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음절을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초대교회의 방언은 본문의 말씀처럼 당시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언어였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해도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언이에요. 오늘날 방언은 은사의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방언은, 이때의 방언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임했습니다. 이 현상은 곧바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각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었어요. 그들은 각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또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지역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독일인인데 유대인이다. 그 사람은 대대손손 독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동시에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용하는 기본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요. 생각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오순절날 모여 있는데 그들의 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쏟아내는 걸 말이죠. 그건 그들의 눈에 아주 기이하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글로벌 시대지만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외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한다. 그 드문 일이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학식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12절과 같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서로에게 묻는 겁니다. 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러한 의문이 항상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에너지가 아닌 하늘의 에너지로 무언가가 진행될 때는 항상 이 땅의 상식을 초월한 형태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순절 사건처럼요, 오늘날에도 또 역사적으로 언어의 형태로 방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딴 얘기를 들어봤고요. 불치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항상 부정적인 해석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이나 속임수처럼 여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말이 뭔가 불명확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어란 말이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을 마셔서 저렇게 된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자기들의 이해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의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12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않은 명령을 거부하고 모여서 살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한 단계 올라서게 돼요. 그걸 계기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그냥 돌을 주워다가 진흙을 발라서 모양 비슷하게 맞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건 하중을 잘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단층에 작은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벽돌을 구워서 찍어내고 역청을 발라서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균일한 모양과 강도를 가진 벽돌에다가 그걸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역청을 사용하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탑이 아니죠. 일종의 거대한 성 같은, 신정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단층 건물뿐인 시대에 그런 거대한 건물이 생기면요, 이걸 바라볼 때 굉장히 압도감을 느끼고요, 엄청나게 높다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계속 전통적으로 높은 건물 하면 63빌딩을 떠올렸었잖아요. 최근에 바뀌었죠. 잠실에 롯데타워가 생기면서 훨씬 큰 건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63빌딩에서 롯데타워까지 이 사이에 높은 건물이 없었느냐? 아니요, 되게 많았어요. 63빌딩보다 높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건물을 기억을 못 하느냐? 63빌딩이 세워질 때는 아파트들이 다 10층 이랬거든요. 10층짜리 아파트 보다가 60 몇 층짜리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아파트도 막 40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기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100층이 넘는 건물이 하나 생기니까 우와, 진짜 크다라는 이미지가 딱 생겨나는 겁니다. 단층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갑자기 거대한 건물이 생겨난다. 사람이요, 와, 이거 하늘까지 닿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걸 기억하고 있는데 흩어지지 않겠다. 하늘에 닿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라는 걸로 해석되는 겁니다. 지금 듣기엔 너무 우습죠. 벽돌 좀 찍어냈다고. 역청 좀 만든다고. 지금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인데도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게 우습게 들리는데 그거 가지고 도전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은 늘 그런 자만심에 하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스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너무 우스운 상황인 거죠. 올라가자. 하늘에 닿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얘네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저 바닥에 붙어가지고 지금 보면 어때요? 기껏 지어봤자 몇십 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늘에 닿아요? 하나님이 내려가자. 하나님이 내려가셔야지만 상관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바벨탑인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발전된 과학과 기술력을 토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무 땅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야지만 비로소 간섭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후 하신 것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언어가 뒤죽박죽 섞이자 사람들은 이전의 소통을 지금은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멈추게 되죠.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각각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안 흩어질 수 있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그 앞에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기점으로 연결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죠. 그들이 연합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연합이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성품이 어땠는지, 믿음이 어땠는지, 어떤 조건과 환경과 내면을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할 만한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그 모든 사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온 세계, 온 민족, 온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지리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의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죠. 이 복음을 들고 한 소식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간 일이 세계 역사를 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세계가 이 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긴 선상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120명의 초대교인들이요,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죠. 언어의 장벽 때문에 흩어졌는데 복음은 언어의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섞으신 그 사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들의 이해 영역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말이 다 섞여버린 거거든요. 반대로 오순절 사건에서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도 사람의 이해를 벗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하늘의 에너지로 인한 땅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외국어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현상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한 목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초월적 역사는 그 당시에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초월적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역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상징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표적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적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초점이 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성령의 역사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방식은 다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늘의 에너지를 통해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이미지는 비둘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아가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러한 이미지의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반면에 엘리야는 불의 이미지, 강력한 태풍의 이미지를 가진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지자지만 엘리야는 어때요?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어떻죠?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마치 영화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를 다 알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게 그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같지만 역사의 방식은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역사가 공통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늘의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능력을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항력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내 생각, 내 마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해서 사람의 근본부터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는요, 개인의 영역에 머물지 않아요. 그건 바람과 불처럼 강력한 에너지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과 같은 평화의 방식이든 엘리야처럼 강력한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개인의 영역에서 이게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가족,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개인이 바뀌고요. 가문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다른 요소들로 인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축소시키죠. 본문에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마치 이 시대의 강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가 때를 만나 그 모든 게 꽃피운 것처럼 말하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발전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온 것과 궤를 정확하게 같이 합니다. 미국의 역사도 유럽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하늘의 능력으로 인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지만 안 바뀌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모든 이가 복을 받으리란 그 구원의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해서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확대됩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따로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의 에너지가 아닌 하늘의 에너지,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채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면 바벨탑 사건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성경의 원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과 그로 인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겪었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온전히 회개하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고집 모든 것을 뒤로하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성령님, 주님의 약속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나를 맡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